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인기가 상당히 많았던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특히나 오늘 본문 앞에 사건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세 번째 유월절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일 직후에 기적을 행하신 이후에 그때 날이 저무를 때였다고 했으니까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었을 때는 이미 어두워지고 난 다음이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을 이제 먹이고 나니까 그때 모였던 사람들, 그 음식을 먹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싶었습니다. 이분이면 우리를 굶어 죽이지는 않겠다라고 해서 이분을 왕으로 모시자라고 사람들이 호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참 선지자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이 요한복음 6장 15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재촉해서 배를 타고 빨리 건너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재촉하신 이유는 예수님을 환호하면서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했던 그 무리들의 잘못된 마음이 제자들에게 간염되지 않도록, 오염되지 않도록 빨리 제자들을 그 무리와 떨어뜨려 놓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24절 말씀 보시면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라고 되어 있는데 갈릴리 바다가 제일 폭이 넓은 곳이 12km 정도 된다라고 했으니까 술이나 떨어져 있다라고 한다면 거의 바다 한가운데 배가 들어갔던 겁니다. 거기서 큰 바람으로 물결이 높아서 제자들이 고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밤 4경쯤에 제자들에게 물 위를 걸어서 가십니다. 이 4경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 시대 사람들의 시간입니다. 저녁 오후 6시부터 시작해서 새벽 6시까지를 3시간씩 나눠서 4경으로 나눈 겁니다. 그래서 저녁 6시부터 9시까지는 1경이 되는 것이고 9시부터 12시까지는 2경이 되고 12시부터 3시까지는 몇 경이죠? 3경. 3시부터 6시까지 4경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4경에 제자들에게 가셨다라고 한다면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에 제자들을 위해서 물 위를 걸어서 가셨다라고 한 뜻입니다. 그런데 그 물 위를 걸어서 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못 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고서 제자들이 뭐라고 생각했느냐? 유령이다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서워서 소리를 지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2마디를 하십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이어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자신도 물 위를 걸어올 수 있게 하기를 요청하니까 걸어가다가 빠지게 되는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보고자 하는 것은 제자들의 믿음, 그리고 베드로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제자들은 이 풍랑이 일어났을 때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이 높아서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렇게 고난당할 때 제자들은 어떠한 태도를 취했는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시면 물결이 크게 일어나는 이런 혼란과 어려움 속에서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냥 제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바른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의 마음이 심히 놀랐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과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 6장 51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5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6장 51절부터 5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51절, 52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러라. 아멘. 자,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둔하여졌다라고 하는 이 말이 중요합니다. 제자들은 조금 전에 오병이어 기적으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 이것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경험했습니다. 그 떡을 먹고 또 물고기도 먹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떡을 먹고 그 기운으로 지금 배를 저 가면서도 일단 바람이 불고 물결이 심하게 일어나는 그 문제를 만났을 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전혀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시니까 유령이다라고 소리를 치며 무서워하고 야단이 났죠. 이것은 그들의 신앙이 실제의 삶의 현장에서 전혀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신앙이고 삶은 삶이다. 완전히 따로 떨어져 있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여러분 이 일이 있기 전에 어떤 일을 경험했는가 말씀을 드리자면 얼마 전에는 예수님의 명령을 받고 둘씩 짝을 져서 사방을 다니면서 여러 가지 권능을 본인들이 행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사탄이 떨어지는 것을 봤다라고 얘기도 하고 그런 경험이 있었죠. 또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는 사건을 경험했고 조금 전에는 그 전날 조금 전에는 오병이어 기적을 체험을 했습니다. 자, 그런 기적적인 사건을 행하기도 하고 보고 거기에 압도당하고 놀랐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기적은 단지 기적일 뿐 그 기적적인 일이 그들의 현실적인 삶에 있어서는 어떠한 힘도 발휘하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도 유령이다라고 외치면서 떠들어대면서 난리를 쳤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실 때는 예수님은 자연을 다스릴 수도 있는 분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또 파도와 같은 고난을 만났을 때 이 고난을 신앙으로 풀려고 한다거나 또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의 자리가 되지 않고 그냥 어찌할 줄 모르고 죽을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난리를 치고 있었던 것이 제자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현 주소입니다. 그렇다면 왜 제자들이 이렇게 두려워하고 떨고 있었는가? 그 원인이 무언가?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이 마가복음 6장 말씀에 그 원인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6장 51절 52절 말씀 보시면 그 중요한 요인, 원인이 뭐냐? 떡을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마음이 둔하여진 까닭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했다 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하면 그 사건을 기억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뜻은 아닙니다. 불과 몇 시간 전에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기억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말의 뜻은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이 일을 깊이 생각했다면 그분이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고 예수님의 능력이라면 그 물 위를 걸어오시는 것도 가능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초자연적인 일에 압도당하고 놀라기는 했습니다만 그 일에 대해서 신앙적으로 해석하고 그 해석한 것을 내 삶 가운데 적용하고 결단하는 그런 것이 부족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적인 지식을 쌓아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은 바른 신앙이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보았을 때 여러분 그 기적을 단지 신기한 일이다 라고만 생각하고 넘겨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행적과 기적 속에서 그 하나하나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기적들을 보면서 여기서 나타나는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인가, 여기서 보여주려고 하는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그것을 붙잡고 우리가 결단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에게 그것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함축해서 보여주는 말이 마가복음에서 떡을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보기는 봐도 뭔지를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일을 경험을 해도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묵상하고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신앙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그냥 그 위치를 그냥 그대로 유지하게 되는 거죠.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체험할 때가 있습니다. 병이 나는 은혜도 있고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해결해 주시는 그 은혜도 경험하게 됩니다. 또 참으로 어려운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순적하게 넘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그런 기적적인 은혜를 경험했을 때 와, 기적적인 일이구나, 놀랍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놀라고 끝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그냥 종교심에 불과한 겁니다. 이런 종교심은요, 무당들에게도 있습니다. 또 다른 종교에도 얼마든지 찾을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기적적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들어야죠.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분인가를 이 사건에서 보여주고 있는가, 이것을 묵상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체험하는 기적들은 우리의 신앙과 전혀 무관한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신앙이 깊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적적인 일을 많이 체험했다고 해서 깊어지지 않습니다. 좋아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신앙이다라고 한다면 신앙의 대상에 대해서 얼마나 명확하게 그림을 그리느냐에 따라 신앙이 깊어지는 겁니다. 기적을 많이 체험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어떤 하나님을 발견하는가,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그것을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건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는 대상, 하나님을 믿는 거죠. 기적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기적적인 사건을 통해서 기적의 원천이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또 병을 낫게 하시는 그 능력의 소유자이시고 또 자비로우신 분이 어떤 분인가, 그 분은 나에게 어떤 분인가 라고 하는 것을 묵상해야만 우리의 신앙이 깊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기적적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누구시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하고, 예수님이 누구신가 라고 하는 것을 알 때 예수님에 대해서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신앙이라고 하는 말, 이 신앙이라고 하는 말을 라틴어로 피두키아라고 얘기합니다. 이 피두키아라고 하는 말은 믿고 의지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믿고 의지한다. 여러분이 믿고 의지하는 게 뭡니까? 기적을 믿고 의지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겁니까? 예수님 믿고 의지하는 거 아닙니까? 기적을 믿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닫고 내 삶 속에 어떤 말씀으로 다가오시는가를 깨닫고 그 말씀을 붙들고 결단할 때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고 또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그래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렇게 돼야 되죠. 오늘날 우리도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듣고 배우고 있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죽은 딸을 달리다쿰으로 살리신 기적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나사로를 살리시고 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 이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죠. 또 오늘 본문처럼 바다 위를 걸으시고 풍랑도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 그 능력의 예수님을 우리가 다 알고는 있습니다. 이것만 알고 있나요? 우리가 지난번 우리가 보았던 70주 동안 계속했던 예수님의 삶과 교훈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행적에 대해서, 기적에 대해서 배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들을 때 오히려 유대인들보다 더,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보다 더 많은 것을 풍성하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를 보면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더욱더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베풀어 주는 기적과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고 계십니다. 보고 듣고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는 기적을 듣고 경험하면서 제자들과 똑같이 그저 신기한 일로 치부해버리고 넘어간다 라고 한다면, 또 기적적인 일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런 일도 하실 수 있는 분이구나 라는 단순한 생각으로 넘어가 버린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단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내디딜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늘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죠. 사실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은 현상 유지가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약화되어 버리고 맙니다. 그럴 바에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기적에 대해서 아무런 감각도 없이 적용하는 것도 없이 그냥 넘어가 버린다라고 한다면 그냥 한두 가지 정도만 알고 넘어가면 됩니다. 복음서에 보면 30가지 정도의 예수님의 기적이 나오게 되는데 그 30가지 다 알 필요 뭐가 있습니까? 적용하지 않을 거면 한 가지 정도만 알고 많아야 10가지 정도만 알아도 충분하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믿음에 많이 안다고 해서 믿음이 별로 차이가 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우리도 역시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을 하나하나 배우고 또 우리가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할 때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내 신앙의 내용에 무엇을 더해주고 있는가,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고민해 보셔야 되고 묵상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위기에 처할 때 우리의 기적적인 일을 몰라서 우리가 모르는 그 고난의 길을 쉽게 넘어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일이 어떤 의미인지를 몰라서 그런 겁니다. 어떤 의미인지를 모르고 내 삶 가운데 적용을 못하다 보니까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예수님의 기적이 되는 거죠. 나와 전혀 상관없는 말씀이 돼버리고 맙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많이 아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그것을 적용하지 못하는가? 그 이유는 분명하죠. 우리도 본문의 제자들과 같이, 폭풍 속에 있는 제자들과 같이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분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쌓아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사건과 내 인생을 연결하지 못합니다. 분리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고리와 고리를 연결해야 점점 길이가 길어지지 않습니까? 그냥 단순히 고리로 남아있으면 길어지지가 않아요. 길어지려면 고리와 고리가 연결해야 됩니다. 통합적인 사고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하나의 사실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발견하는 겁니다. 또 다른 사건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 두 개가 합쳐지면서 훨씬 더 크신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나에게 어떤 예수님인가를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기묘한 속성, 그 능력과 자비, 또 그 특별한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희미한 것에서 머물러 있지 마시고 명료한 대로 나아가서 올바른 신앙을 갖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난주에 뭘 봤죠? 누구 보았습니까? 가나안 여인, 스로보닉의 여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 여인이 이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말씀으로 귀신 들린 그 여인의 딸을 고치셨다. 이 사건을 단지 놀라운 일이다라고 치부하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그럼 어떻게 해서 그 가나안 여인이 칭찬도 받고 그 여인의 딸도 고침을 받았는가를 생각해 봐야죠. 뭐가 있었기 때문에? 첫째는 그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의 성품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자비롭고 은혜로우신가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여인을 보고 개라고 얘기하는데도 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 말씀 하나하나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서 소망을 발견하죠. 절망이 아니라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 통찰력이 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 여인이 칭찬을 받았죠. 그리고 그 여인의 딸도 고침을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보면서 이 여인의 믿음을 배워야죠. 우리도 이 여인의 삶을 믿고 이 여인처럼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제대로 믿고 말씀을 볼 때 정말 신실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시간이 있고 행함이 있을 때 이 여인처럼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2주 전에 보았던 사건, 백부장 사건입니다. 이 백부장 사건에서 뭘 우리가 깨닫고 결단할 수 있을까? 백부장의 종을 말씀으로만 낫게 하셨다라고 한 기적을 보고서 예수님은 말씀의 능력이 있는 분이구나. 단순히 그렇게 넘어갈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정도 알아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기서도 백부장인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던 요인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죠. 왜 이런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는가? 백부장은 여러분, 하나님을 알기에는 정말 어려운 국적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로마 사람들이었습니다. 로마 사람이었죠. 그리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좋은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로마 군인이었지 않습니까? 회당에 마음대로 갈 수 있는 신분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으로 여겼습니다. 말씀에 권위가 있는 분임을 이 백부장은 믿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이 나을 수 있습니다. 굳이 우리 집까지 안 오셔도 됩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실제 삶 가운데 드러냈습니다. 여러분, 식민지, 그 사람들, 식민지로 지배받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백부장을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백부장의 기도 제목을 들어주려고 얼마나 유대 장로들이 노력했습니까? 얼마나 잘했으면 이렇게 로마 식민지, 우리 식민지를 다스리고 있는 그 로마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자기들에게 잘했으면 이렇게 열심을 다해서 그 백부장의 기도 제목을 응답해 주려고 노력했겠습니까? 백부장은 믿음을 삶으로 드러내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백부장의 모습을 보고 우리도 사실 이런 핑계를 대면 안 됩니다. 지금 내 상황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말씀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라고 핑계댈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로마인이었는데, 유대인이 아니라 로마인도 이렇게 예수님을 제대로 알았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다른 핑계를 댈 수가 없는 겁니다. 또 핑계로 미룰 것이 아니라 이웃들을 사랑하는 것에 열심을 내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과 같이 우리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데 열심을 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기적적인 사건을 보면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결단하게 될 때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런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지식과 알에 대해서 쌓여가지 않으면, 그 지식이 쌓여가고 풍성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베드로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 보십시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베드로를 보세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쌓여있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이 기적적인 일을 행하려고 할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베드로가 물로 뛰어들어간 이유가 뭡니까? 베드로는 주님이시거든 저로 그 이 물 위를 걸어서 주님 앞에 오라고 해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물로 뛰어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베드로가 나서는 이유는 굳건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전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단지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니까 성급한 종교적 열심으로 뛰어들어가게 됩니다. 말씀의 내용을 보시면 굳건한 믿음으로 뛰어들어간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나는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나도 행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자기 욕심, 자기 과시의 마음을 가지고 뛰어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순전히 충동적으로 행동한 것이 더 크다라고 하는 거죠.
이외에 다른 여러 가지 동기가 있었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어떤 예수님에 대한 깊은 묵상과 또 깨달음으로 바다 위를 나도 걸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뛰어들어간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 예수님이 오라고 했으니까 간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물론 여기 보면 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바다 위를 뛰어들었습니다만 예수님께서 먼저 오라고 한 게 아니라 베드로가 먼저 가게 해주십시오라고 대답했습니다. 먼저 얘기했죠. 과시하고 싶은 욕심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면 나도 할 수 있겠다라고 한 마음 때문에 먼저 가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있으니까 오지 말라고 하셔야 되는데 오라고 하십니다. 왜 오라고 하시느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오라고 하신 이유. 베드로 너의 현재의 믿음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라고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느냐? 물에 빠지고 맙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가 깨달았을 겁니다. 나의 믿음의 신앙의 깊이가 얼마만큼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 빠지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너의 현재의 삶의 신앙의 현 주소를 보라 라고 하는 의미로 오라고 하셨고 결국은 믿음이 없는 자신의 믿음 때문에 결국 빠져들어가게 되는 모습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데 필요한 계기를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후에도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걷다가 이 빠진 사건은 아마 제자들에게 두고두고 반성의 재료가 됐을 겁니다. 또 자신의 신앙이 올바로 서가고 있는가, 또 내가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점검하게 하는 중요한 사건이 됐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자신의 신앙을 돌아봐야 됩니다. 신앙의 연수가 쌓여가면 쌓여갈수록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더욱더 굳건히 쌓여가고 있는가? 그렇게 신앙이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는가? 내 믿음이 점점 더 커져가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이 쌓여간다고 하면 우리의 신앙에 고난이 안 올까요? 고난이 똑같이 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와요. 하나도 예외 없이 똑같이 옵니다. 그러나 그런 풍파를 불고 또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풍파 속을 뚫고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고난의 바다 위에서 고난에 잠겨서 아무런 힘도 못 쓰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모르는 사람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아는 겁니다. 그리고 고난을 이겨나게 되고 자기 힘으로 이겨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어떤 힘을 주시는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기 때문에 그 고난을 통과할 수 있게 되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을 볼 때 그저 신기한 일이라고 그냥 넘어가지 않게 됩니다.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그냥 넘어가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적적인 사건을 볼 때마다 이 사건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나에게 뭘 말씀하고 있는가를 깊이 좀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발견한 하나님의 속성,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발견할 때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제발 좀 적용해 보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죠. 그러면 하나님이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잠깐은 고난당할 수 있죠. 방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빨리 제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죠. 나에게 사랑을 베푸시길 원하고 내 아버지 되시고 아버지 됐으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좋은 거를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그 고난을 뚫고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는 지식을 가지고 여러분의 고난을 잘 뚫고 나가게 되길 바랍니다. 고난 속에서 좌절하지 마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깨달으시고 그 시간을 잘 이겨내시고 또 극복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내게 어떤 것을 결단하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가,
고민해 보시고 또 이 결단의 말씀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